자, 오늘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여러분 골로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잘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 그러죠. 피지컬리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육신이 죽고 그 육신이 할례 받아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가 된 것을 이해해야지 이 지금 문맥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자, 주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1차적으로 공중재림이에요. 재림이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공중재림, 교회 시대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신 거, 두 번째 재림 그렇게 나오시죠. 여기서는 지금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지금 피지컬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1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 만났다 그러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다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자,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로마서 6장의 교리예요. 로마서 6장 다시 보세요. 자, 1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넣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육신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내고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 땅에 가지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이제 그 육신과 그 다음에 새 사람과 옛 사람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을 뭐라 그래요?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자기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우리는 이 몸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벌써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싸우죠. 새사람과. 육신이 만약에 없다면 완전히 바뀌어진 그 영광된 몸을 입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심정이 이래.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은 죽은 거예요. 사망의 이 몸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지옥의 영구적인 정죄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을 쫓아가면 정죄함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징계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죽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송구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돼. 근데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왜?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옛사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죽은 걸로 간주해야 돼.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봐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야. 구원받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돼. 그러나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 육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육신을 따라 사느냐 이거지.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어. 그러나 육신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들을 육신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엔 육신 안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러나 육신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완전히 구속을 받은 몸이 되면 영광된 몸, 부활된 몸을 입으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육신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죽든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러면 문제가 없죠. 사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육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스토리예요. 여기가 3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그 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육신의 죄가 여러분의 혼에 전가되질 않지. 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지체가 다 죽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부정, 음행, 부정, 더러움, 사욕, 어떤 집착, 지나친 비정상인 집착, 욕심 이런 걸 사욕이라. 그 다음에 악한 세욕, 아주 위키한 morally, 위키한 것을 아주 나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탐심. 그 성경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탐심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만족이죠. 만족해야 돼. 근데 만족을 못하고 여러분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그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고 그래. 우상숭배. 엄청나게 십계명 두 번째 우상숭배. 알아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 육신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신에 따라서 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육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세욕, 탐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짓들을 하면 결국엔 지옥 간다. 이런 교리들이 또 나오는 거지. 왜? 옛사람과 새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즉 육신의 죄의 몸을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로 벗어났는데 그 육신의 죄를 짓는 걸 보고 지옥 간다 그래요. 자, 우선은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홍해를 넘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받겠어. 맛을 못 받겠어. 하나님을 몰랐겠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로 가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탐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자꾸 돌아가는 게 그래. 어려울 때 들어간다고. 에? 가다가 배고프면, 가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계속 욕심이 나면 하나님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야, 저 민족이 섬기는 저 신을 섬기면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다. 그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야. 즉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보다 더 느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게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만족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돈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한다든가, 뭐 자식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든가, 그게 우상,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위냐 이게. 하나님을 제일 위로 둬야 되는데 어떤 탐심이 들어오냐. 그 물질이냐 이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세상 성공, 이런 거냐 이게.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요? 불순종의 자녀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음행자, 부정자, 사욕자, 악한 세욕자, 탐심자 이렇게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왜? 이것들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거거든. 결국엔 무시무시한 불못으로 떨어지죠. 근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들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이런 것들을 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았다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도 여러분이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또 따라가면 골치 아픈 거야. 암만 구원받아도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걸리는 구절들이 있죠. 우리가 공부한 건데 에베소서 5장 보세요. 5장.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고, 에베소 5장 3절부터 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이런 짓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옥은 가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런 행위들을 하면 지옥 간다. 이건 상속의 문제예요. 상속.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왕국에서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지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지옥은 안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보면 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자, 골로새서 3장 다시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육신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행한 거야.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 벗어버린 거야. 교리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듯이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리라 이거야. 하지 말라 이거지, 한마디로. 즉 분노, 화내는 거죠. 화가 나죠. 그 다음에 wrath, 성냄. 이거는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옮기든가 막 말로 하든가 이런 좀 극심한 그런 것. 악의는 그 안에 어떠한 그런 나쁜 감정을 갖고 아주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디스트로이하는 그런 계략만 짤라 그러고 그런 나쁜 거죠. 그 악의가 있으면 항상 해코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독하는 것.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리 족 같은 거죠. 나쁜 말들. 그 우리가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 받은 것처럼 벗어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하지 말라 이게.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자 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했어요. 알았죠? 여러분이 구약 때 죄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신과 혼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면 여러분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육신 안에서. 근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은 그 새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질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 세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야. 자, 요한일서 3장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구원을 가져 나오는 이유가 이런 구절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봐라. 네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다. 알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이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세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 옛사람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새 사람 옛 사람을 모르게 되면 완전히 행위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지만 지옥 간다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에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런 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교단이 나오고 왜 다른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가? 그거 다 성경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그런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장르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이런 구절들 가지고 나오는 거야. 봐라. 이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죄 짓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 즉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애가 일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죄를 져야 안 져요? 당연히 안 짓지. 새 사람은. 그래서 3장에서는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다 하면 너가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죄 안 지고 살아. 여러분 구원파에서 죄인이요? 죄 졌어요? 졌어요. 그럼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새 사람 옛 사람 몰라서 그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죄사함 받은 의인. 그러니까 죄는 짓는 사람이에요. 네? 죄사함 받은 의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옛사람은 죄를 져.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지금 너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료형이라고. 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컴플릿 완성된 것이라고. 그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라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그 새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혼동하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그걸 모르면 구원 교리가 틀려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 같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다른 교리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들 가지고 나와서 여봐라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은 사람은 죄 지면 안 된다 그런다 뭐 한다. 당연히 죄 지면 안 되지. 그러면 죄 질 수 있지. 그러면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런 교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반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구절 들이대고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막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속는 거지 뭐.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구절들 몇 개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절까지 봤어요. 자, 그럼 마치겠어요.